주일 아침에 골로새서를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의 동지들을 축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한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 가까이에 복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바울과 이 9명의 동지들이 자주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셋집이 회합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모여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구술하고 누군가 대필하여 완성되어 가던 골로새서가 토의 주제로 자주 올랐을 것입니다. 간간히 바울에게 질문하고 바울이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동지들은 골로새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지냈던 그 셋집이 복음의 동지들 10명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은혜의 장소요, 예배 처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 목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이 9명의 복음의 동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두기도와 오네시모에 관하여 바울은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형제들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파견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파견할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쓴 편지 골로새서와 골로새 인근의 도시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해 쓴 편지도 가져가서 전달할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로 갈 때에 에베소에 들러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그러므로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전달하는 사신입니다. 두기고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지방의 에베소와 콜로세와 라우디게아를 방문하려면 로마 가까이에 있는 항구까지 도보로 걸어서 가야 하고 거기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배에서 내려 또 도보로 걸어서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하는데 여행 거리는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두기고의 헌신과 수고가 아주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1차적인 목적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의 수감 생활과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6절에 따르면 두기고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는데 그때 두기고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독려하여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교회들의 대표들이 바울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자들 가운데 두기고가 소아시아 교회들의 대표로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 자,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주인들이 자기의 노예가 유용하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노예들에게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9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빌레몬스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 큰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으로 보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정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다음 두 주일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강해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지금 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18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크리스찬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했는데 빌레몬이 그 권면대로 오네시모에게 행하기를 요청한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크리스찬 주인은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합니다. 그 가운데 첫 부류의 사람들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전도로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그 후로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함께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마가인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생질은 조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지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회집 장소를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귀환하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그때 마가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여 선교 보고를 한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람에 선교팀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복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였는데 그 마가가 지금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 곁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에 이어 마가도 곧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하죠. 거기 10절에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자로 마가가 아주 적합한 일꾼임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골로새 교회는 마가를 따뜻하게 영접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유스도라는 예수의 안부를 전합니다.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며 예수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스도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함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바울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동력을 통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인데 이들은 이방인 사역자들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너희에게서 왔다,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는 인근의 도시인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에바브라가 복음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목회자로 헌신한 데에는 바울의 영향이 컸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을 때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은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었는데 에바브라도 그들 가운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주 55년경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설립된 지 5, 6년쯤 되었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한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부터 1900km나 되는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신의 소중한 동력자라고 이미 칭찬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바브라의 생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다음 없는 사랑을 증언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기록하지요. 에바브라는 올바른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애써 기도했습니다. 여기 애써 기도하고 있다는 뜻은 기도하는 일에 분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힘을 다 쏟아 부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력을 다해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라는 올바른 태도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골로새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기 로마에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곁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격렬한 노동을 뜻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큰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와 그 인근의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로 축복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14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누가가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우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가 합류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로써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이후로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여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4, 5년 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바울의 진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이방인 사역자들 가운데 데마도 그 당시 바울 곁에 있었는데 데마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때로부터 4, 5년이 지난 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의 공동 발신자로 거명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자신의 가장 큰 위로자요 동지임을 밝힙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한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 5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한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2번이나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던 바울 곁에 9명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그 동지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10명의 동지들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동지들이 편지 말미에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0명의 동지들을 대표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눈바 자매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되겠죠.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여 읽게 하라고 하죠. 그들에게 쓴 편지를 너희들도 전해 받아 읽으라고 합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이유는 골로새와 그 인근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서로를 돌보고 교제할 때에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연대와 하나됨은 건강한 교회 성장이 아주 중요한 특질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와 그 인근의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과 연대와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가운데 어뜸가는 것이 자신이 쓴 편지들임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편지들은 1차적으로 특정 수신 교회와 특정 수신자들을 위한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그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장하면 정경으로 수납한 신구약 성경 66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일대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수감생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로 가면서 자신이 하던 사역을 아키포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라고 아키포에게 권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섬김이나 봉사를 뜻합니다. 좁혀 말하면 말씀과 목양의 직무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키포에게 말씀과 목양의 직무에 충성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18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축복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 인사를 한다고 언급합니다. 친필로라는 원어의 뜻은 나 바울의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구술하고 누군가 대필했는데 마지막 한두 문장은 펜을 건네받아 바울이 직접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전체는 바울이 직접 쓴 글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메인 것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자신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더 나아가 무죄 석방되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문장은 아주 간단한 축도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감합니다.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상 아버지로서 계속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후원하시는 끈질긴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골로새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잘 성장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여전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임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한 셋집에서 연금생을 하고 있는 바울 곁에 적어도 9명의 복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셋집에 자주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의 사정을 듣는 대로 기도하고 필요하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일꾼들을 파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던 병사들과 취조하러 온 관리들에게 복음을 당당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변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했던 2년의 세월이 아주 빨리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셋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넘쳤던 은혜가 골로새와 그 인근에 세워졌던 교회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지들로 엮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동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계획과 헌신의 결의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동지들을 위하여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기꺼이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힘을 합하여 불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복음의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한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목장에도 교회 학교에도 교우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의 설교 제목대로 함께 복음의 동지들이 된 한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음의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동지가 되게 하신 것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십시다.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하나 되어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교회 학교에, 목장에, 우리 한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또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살아 복음을 빛내기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므로써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운